초불확실성의 시간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를 초불확실성의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측이 되어야 준비할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예측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 코로나의 습격,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 씨의 재집권, 여러분은 예측하셨나요? 아마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부, 예측하실 수 있었나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 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북한이라는 변수를 안고 살아가는데 북한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앞으로 이런 불확실성의 시간은 계속될 것입니다.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왜 앞으로 초불확실성의 시간이 앞으로 계속될 것인가?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기후 위기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기후 위기 시대라고 하는데 앞으로 초불확실성의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저는 왜 이렇게 보느냐? 기후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꽃이 피고 축제를 준비해야 되는 시국에 폭설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우, 폭염, 폭설, 이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여기에 산불, 지진, 태풍, 이건 도무지 인간이 예측할 수 없어요. 지금 최첨단 장비가 나와서 그래도 많이 일기예보가 뭐 내일 일정들을 맞춘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폭염, 기록적인 폭염, 폭우, 폭설, 이건 예측 불허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많아질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여기에 바이러스 문제도 포함됩니다. 제어가 불가능한 바이러스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초불확실성의 시간은 지속될 것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초연결 시대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트럼프를 미워하든 좋아하든 그의 재집권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북한의 문제가 그렇고 러시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니, 러시아의 전쟁과 내 인생이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 나라 전쟁이지 우리나라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연결되어 있어서 러시아 전쟁이 러시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의 문제, 문화 외교의 문제, 직격탄을 맞습니다. 동네 구멍가게에도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내 자산을 잘 지키고 싶어 해도 전쟁 한번 뻥 터지면 여러분의 주식들, 경제, 이 시장이 파동이 일어나 가지고요, 순식간에 곤두박질 쳐서 내 재산이 제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아니, 그 나라 전쟁하고 내 재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전쟁 한번 뻥 터지니까 주식시장이 요동이 쳐가지고 금값이 폭등 폭락을 해가지고 내 모든 것들이 다 손실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비행기가 추락한 사건도 나와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내 가족이 직접 그 비행기에 안 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이웃 주민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갈수록 지도자의 역할이 어렵다면 어려운 이유가
이 변수 통제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사업하는 사람들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바다 쪽에 오염이 왔다, 갑자기 녹조가 끼었다, 끝나버리는 거야. 바다 쪽이 싹. 이걸 예측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측 프로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저는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앞으로 계속된다. 왜냐? 기술 혁신 시대입니다. 지속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의료, 군사, 교육,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대학 할 것 없이 학교, 교회 모든 분야에서 다 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흐름이 바뀌어버려. 하루아침에 스마트폰 하나가 나오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의 지각 변동을 일으켜버렸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을 때 얼마나 신기하게 여겼습니까? 필름 없는 카메라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마트폰 하나가 나와버린 뒤부터 졸지에 코닥, 후지 이런 필름사들 졸지에 몰락의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이런 변화가 어디 한둘입니까? 은행이, 예전에는 은행이 전부 다 이 점포가 1층에, 이제는 2층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왜? 굳이 사람들이 은행을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1층에 있을 필요도 없고 점포들을 가감하게 줄여서 직원들을 대감축해 버렸습니다. 공장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모든 분야에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직업이 내일도 지속될 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직업이 지금 특히 대학 교수 같은 경우에요, 자꾸 교권을 강조하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교권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굳이 그 교수의 도움 없이도 챗GPT 인공지능 도움 받아서 학술적인 논문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학교도요, 교실 안에 갖춰져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갖추어진 이런 식의 학교는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가지면 이미 자기들이 어떤 영상만 볼 수 있으면 모든 학습이 자가적으로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데, 선생님이 교실에 앉혀놓고 1학년 1반, 1학년 2반 오늘은 개나리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오늘은 이런 교과서 중심의 학습을 하는 학교는 전부 다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생명처럼 여기는 예배, 말씀기도, 찬송, 영상 비대면이라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는 시대. 성경 공부 하나 하려고 목사님들이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성경 공부 여러분 유튜브만 있으면, 챗GPT만 있으면, 고대 근동 공부하지 않아도, 주석을 여러분이 굳이 참조하지 않아도 챗GPT에다가 베세다 광야에 대해 설명 좀 해줘. 그러면 여러분 성지순례 그거 한번 가서 그거 보려고 난리쳤지만 이미 실시간으로 모든 걸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세상이 초단위 분단위로, 보통 10년 주기로 바뀌었거든요. 10년 주기로. 농촌은 좀 더 했고요, 좀 더 텀이 길었고요. 컴퓨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변화가 거의 없어서 저의 살았던 어린 시절이나 권사님 시절 어린 시절이나 별 차이가 없었어. 그런데 제2후 시대, 컴퓨터 이후 시대부터는 이게 완전히 초단위 분단위로 바뀌어서 어제의 유머가 오늘 안 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작사 작곡도 음대 졸업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저도 작곡가로 등극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챗GPT 도움받아서 제가 글을 쓰고 챗GPT와 도움받아서 제가 곡을 한 곡 만들었어요. 새벽 용사라고. 한번 보여주세요. 초창기 사진들이 많이 나올 거고,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새벽이 열린다, 새벽을 달린다. 나는 새벽이 좋네. 축복하고 용서할 수 있어.
내 아픔에 눈물 다 쏟을 수 있어. 좋네, 좋아. 내 인생의 기쁜 동산. 어쩌다 내가 새벽을, 어쩌다 내가 기도를 예수님처럼. 축복이네, 축복, 영광이네, 영광. 이 영광 거두지 마소서. 내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새벽 용사로 살리라. 새벽을 깨운다, 새벽을 달린다. 제가 만든 노래라니까요. 인생이 아픈가, 마음이 힘든가, 나는 새벽이 좋네. 다시 살고 일어설 수 있어. 내 인생의 실패 다 바꿀 수 있어. 좋네, 좋아. 내 인생의 역전 기회. 어쩌다 내가 새벽을, 어쩌다 내가 기도를 다니엘처럼. 축복이네, 축복, 영광이네, 영광. 이 영광 거두지 마소서. 내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새벽 용사로 살리라. 새벽을 깨운다, 새벽을 달린다. 새벽이 열린다, 새벽을 달린다. 나는 새벽이 좋네. 다시 살고 일어설 수 있어. 내 인생의 실패 다 바꿀 수 있어. 좋네, 좋아. 내 인생의 역전 기회. 어쩌다 내가 새벽을, 어쩌다 내가 기도를 다니엘처럼. 축복이네, 축복, 영광이네, 영광. 이 영광 거두지 마소서. 내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새벽 용사로 살리라. 새벽을 깨운다, 새벽을 달린다. 이야, 여러분 이제 이 노래가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는데 계속 할 때 축복이네, 축복, 좋네, 좋아, 이 부분이 계속 흥얼거려져요. 이걸 제가 만들게 된 것은 제가 어떤 유럽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뭔가 가슴에 감동이 돼서 핸드폰에 녹음을 시켰습니다. 그냥 음을 제 나름대로 집어넣었고 그리고 가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챗GPT가 나오기 전에는 제가 나름대로 음을 흥얼거려가지고 몇 차례 반복해서 이걸 좀 곡을 만들어 달라고 음악하신 분들한테 보냈더니 약간 트로트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표절 시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음악을 전공하지 않아서 내버려 뒀다가 챗GPT 작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 작사를 이 글을 집어넣고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 이 부분에서 이 부분 이렇게 살리면 이 챗GPT 작곡을 하면 뭐가 좋냐면 절대로 이 표절 시비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한 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챗GPT로 작곡을 해도 그거 곡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많이 불러주시면 제가 저작료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챗GPT와 함께 이제는 작곡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변혁의 시대가 돼버렸어. 완전히. 하루아침에 아주 돈 많이 벌었던 기업인데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려. 그냥 하루아침에 잘 나갔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을 수가 있어요. 왜? 순식간에 이것이 확산되면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요즘에 누가 CD 삽니까? CD? 요즘 누가 CD 삽니다. CD가 이제 발전해서 USB까지. 요즘에 누가 USB 삽니까? 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시대가 바뀌어버렸죠. 대변혁의 시대.
초연결의 시대. 이러면서 우리는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놓여 있고 앞으로 이런 시간은 길어질 것이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완수할 수 있고 어떻게 끝까지 행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제가 오늘 또 이제 오후에 광주대 수업하러 가는데 후배들 만나서 설교학을 제가 가르치거든요. 설교학도 설교학이지만 제가 그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교회들마다 부목사 모시기가 하늘의 별 따기. 담임 목사 지원자는 넘쳐나는데 부목사 지원자는 없습니다. 이미 나주 지역만 내려가도 부목사는 아예 부목사 없는 시대입니다. 신대원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들은 사역이 목표가 아니에요. 일단 공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저희 때는 무조건 신대원에 왔다 그러면 소명을 확인하고 눈물로 그곳에 와서 배고파도 모든 걸 청산하고 집을 불사르고 온 이순신 장군처럼 거기서 공부를 죽어라고 권사님이 책값 주면 그 책값 받아서 공부를 했던 시대인데 지금은 전부 직업들이 있고 그냥 공부를 일단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신대원에서 공부 일단 해보고 목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또 신학교 이제 재학 중이니까 부교육자로 와도 완전히 달라버려요. 목사님 원래 이건 계약사항이 없는 건데요. 새벽은 왜 원래 계약에 없는데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세요? 이걸 노동청에 고발하잖아요. 걸려 법으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완수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는 끝까지 행복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두 가지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가지지 못하면 이 초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지 않아서 이 땅에 살아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삶은 너무 비참할 겁니다. 목사가 목회의 영광을 잃어버릴 때, 신자가 신자의 영광을 잃어버릴 때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의 손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써주실 때 우리 인생에 전성기가 오는 겁니다.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주님이 안 써주면 그 얼굴 쓸 데가 없는 거고, 이상하게 생겼는데 주님이 쓰시면 그 얼굴이 빛나는 얼굴이 되는 거고, 주님이 쓰시는 인생이 빛나는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기업이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느냐? 저는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가 복원력, 회복력입니다. 목회자든 사업가든 정치인이든 앞으로 하루아침에 내 신세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지 간에 무너질 수 있고 실패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실패와 어떤 그 무너짐들에 관해서 더 이상 마음을 쏟고 거기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빨리 다시 일어서는 힘, 이걸 복원력이라고 하고 적응력이라고 하고 멘탈의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는 언제든지 모든 것이 뒤집어질 수가 있다. 잠자고 일어나 봤더니 거지가 돼 있다. 잠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돼 있다. 이게 가능한 시대입니다. 지금 초불확실성의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는 어떤 능력을 회복을 해야 되느냐. 무리를 걷는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이때 물에 빠졌을 때 어째 내 인생은 이런 이 모양이 있고 어째 나는 이런다냐, 어째 나는 이런다. 이제 이런 것에 관해서 여러분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스토리를 원하는 시대고요. 언제든지 무너진 인생이 다시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대입니다. 초 단위로 분 단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제의 패자가 오늘의 승자가 될 수 있어. 어제의 뽕짝이 오늘 세계의 케이트롯이 됐어. 그래서 복원력, 회복력. 그래서 무리를 걷다가 빠졌을 때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능력.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물에 안 빠집니다. 그냥 배 위에 가만히 계세요. 배와 함께 죽을 겁니다. 배 위에서만 그렇게 가만히 살다 죽으시라고요. 나는 그럴 바에는 천국 가는 게 10,000배, 1억 배는 낫겠다. 배 위에서만 살다 죽으려면 천국 가는 게 낫겠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전능자를 믿고 우리가 물 리도 걸어보아야 되는데 얼마든지 무리를 걷다가 뭐 할 수 있다? 빠질 수 있다. 그때 할 일이 뭐라고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대형교회 목회를 하시다 개척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대형교회 목회했다가 개척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엊그저께까지는 대형교회 2,500명 5,000명 모인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오늘 내가 뜻이 있어서 개척교회 시작했어. 그거 두려운 거 아니라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요 숫자 많이 모였다고 인정해 줄 시대가 아닙니다. 컨텐츠가 분명한 교회, 철학이 분명한 교회, 우리로 말하면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일부러요 어떤 참 큰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요 일부러 대형교회 안 가고요 뜻을 정하고 작은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쫓아다니는 분들이 계시다. 일부러 어떤 목사님들은요 예배당 없애버리고 학교 강당에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아. 놀라운 학교 강당 예배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살아있는 건강한 목사님이라고 인정을 받는다고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시험에 안 드는 게 아니야. 오경복 권사님 그죠? 정순호 권사님, 나는 저분들 대형교회 섬기시니까 저분들은 평생 안 삐칠 것 같아. 그 제가 목회해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삐치더라고. 권사님도 삐치고 목사님도 삐치고 다 삐쳐. 그래도 젊을 때 좀 삐치면 귀여워요. 근데 나이 들어 삐치면 참 좀 그렇고, 또 성도가 삐치면 귀여워. 근데 권사님이 삐치면 진짜 그 정을 회복하기가 꽤 오랫동안 가더라. 정이 떨어진다 그러잖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믿음이 좋으신 분들 보니까 시험에 아예 안 드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믿으면서 시험 한 번도 안 들었다, 한 번도 안 삐쳤다, 이런 분들하고는 나는 상종하기가 싫어. 왠지 예수님 같아가지고 나는 별로 그분들하고는 만나기가 싫어. 혼자 잘 사세요 변화산에서. 저는 삐치고 터라지고 성질내고 막 이게 나는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가 딱 보면 알아. 삐쳤구나, 또 저 사태가 터졌구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지가 회복을 했어. 어느 날 새벽에 나와서 또 하고 있어. 또 며칠 동안 또 사람이 완전히 이상해져 가지고 돌아다니 또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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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딱 보면 저것도 뭔가 몸살 기운이 돌았구나, 저 감기 기운 들어왔구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안내하고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노래하고 있어.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오래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비춰가지고 이 사태가 점점 커져. 지가 나중에 김장하러 왔다가 배추 한 포기 안 줘서 삐쳐가지고는 그건 사라지고 나중에 이 교회가 뭐 복음으로 뭐 복음의 역사가 뭐 이 교회 뭐 신학적으로 지가 신학을 뭘 안다고 나중에는 복음까지 운운하고 신학까지 운운하고 뭐 사명이 운운하고 사태가 일파만파 커져가지고 자기만 정신 차리면 될 텐데 이것이 자기 남편에게 영향을 미치고 아들의 영향을 미치고 온 집안 식구를 싹 흔들어 버리네. 자기 혼자 삐쳤다가 몸살 앓듯이 금방 따갖고 타이레놀 하나 먹고 정신 딱 차리고 딱 돌아가면 될 문제였는데 이걸 계속 3개월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아닌 일로 꼬장꼬장해서 끝까지 이걸로 끝내 교회 떠나고 회복 못하더라고. 이게 믿음 없는 사람 특징이. 건강한 사람들 보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걸 3개월이 가기 전에 뭐 3일 지나면 이틀 지나면 금세 이 관계가 오래 갑디다 하고 회복이 되는데 체력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게 6개월 가도 기침이 안 나. 1년이 지나도 기침이 멈추지를 않아. 이때부터 이제 몸이, 그래서 대부분 감기로 입원했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자꾸 감기가 안 낫고 기침이 심하고 자꾸 이렇게 뭔가 한다는 것은 다른 병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지.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회복력. 나는 베드로의 어떤 그 자세가 이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 실패하면 베드로는 그걸로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왜 있다니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나는 죽어버려야 돼, 차라리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없어지는 게 좋을 거야,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사탄이 틈을 타서 끝내 그 인생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툴툴 털고 일어서는 겁니다. 얼마든지 지금의 삶이 뒤집힐 수 있다니까요. 유학을 갔는데 급히 돌아야 할 수도 있어요. 전쟁이 나버리니까 돌아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전쟁이 나서 갑자기 애화가 폭등을 해버리니까 부모님이 돈 벌어준 걸로 반토막 나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학위를 받았는데, 어렵게 학위를 받았는데 그 학위가 쓸모없게 될 수도 있다니까. 새로운 이론이 나와서 더 이상 그 학위를 쓸 데가 없을 수도 있어. 이때 할 일이 뭐라고요? 내 인생은 끝나버렸구나, 저주를 받았구나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새 일을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하고 툴툴 털고 일어서는 복원력, 회복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능력이 오늘 또 하늘로부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베드로를 이길 제자가 없다고 생각해. 우울질이 아니야. 툴툴 털고 일어나는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어. 털어버리는 능력. 엄마들이 예전에 음식상한 거 갖다 먹지 마라이, 상한 거 갖다 먹지 마라이. 그런데 엄마들은 다 먹었는데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면역력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고, 엄마들은 어떤 상황에도 어지간한 거 먹어서는 그 평균이 엄마를 해할 수 없는 어떤 그 체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한 것도 드셔버리는 거야 다. 요즘 엄마들은 안 되고, 맛있는 거 지가 먹고 상한 거 아들 주고, 요즘 엄마들은 그러는 것 같아. 넌 안 먹지? 내가 먹을란다. 넌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엄마가 먹을란다. 엄마들은 요즘 이런 것 같고. 여러분, 시험 안 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진관 차렸는데 하루아침에 디카가 나와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최고 의술을 자랑했는데 외과 의사들 최대 문제가 나이 들면서 손이 떨려버리는 거라 그래. 그 나이 들면 외과 의사도 요즘에는 로봇 수술이 나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립선 쪽 사람이 수술하다 보니까요, 너무 이게 커가지고 아무리 해도 소변 조절이 안 된대요. 요즘에는 정밀한 로봇이 그 모든 걸 다 1.1mm까지 따져 수술을 하기 때문에 거의 예전에 전립선 수술하고 나서 힘들었던 소변 조절들이 거의 다 이루어진다 그래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너무나도 인기 있었던, 이제는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뭐 한다? 빨리 방향을 전환하고 회복하고 복원하는 능력을 갖추면 이 세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커지기를, 이 능력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평화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들어간다.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세상은 평화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들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운 꿈 그 지겨운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한 달새 우리 모두가, 한 달새 우리 모두가, 한 달새 우리 모두가, 한 달새 우리 주 사랑 안에, 우리 주 사랑 안에 사네. 주를 하나로 회복하는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우리는 하나이듯.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한 날새 우리 모두가, 한 날새 우리 모두가, 한 날새 우리 모두가, 한 날새. 한때는 돼지 기름이 안 좋다고 얼마나 말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돼지 피계를 잘라내고 살코기만 먹고 난리를 쳤는데, 이 돼지 피계가 그 콜라겐 덩어리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영양소들이 우리 몸을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졸지에 돼지값이 속값이 된 적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뭔가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초연결 시대.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뭐냐? 미래 사건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미래 사건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문제를 어떻게 공부하실랍니까? 미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요즘에 인기가 있는데, 문제는 예측 불허의 시대라는 겁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냐? 세상의 모든 변화, 모든 사건이,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관점, 구속사적 해석,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모든 역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사고가, 지금 탄핵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할 때 그 모든 사건과 사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믿고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 능력을 키워야 된다. 교회가 코로나가 뻥 터지니까 야, 예배드리지 말란다, 문 딱 닫아버린 교회들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이 사태가 어떤 사태인지를 빨리 파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뒤에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한 일들을 해가는 교회는 승리하는 겁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른 바람이 그쳤어요.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의 의미를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배에 태워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로 보냈죠.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시기를 원했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죠. 우리는 이 본문 사건을 알고 단순히 그냥 풍랑을 잠재우시는 그냥 기적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사건이었음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내가 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다 이루실 일이 있어서, 이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만들어낸 역사다. 세상은 절대 뒤집히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 규칙이 있는데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재난이고, 하나님의 그 바람, 풍랑, 하나님의 방법만이, 그래서 예측 불허,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불어올 때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정치판에도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버리니까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실력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당이든 여당이든 바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판단을 잘 하십시오. 그 사람이 아주 위대해 보였는데 어떤 위기를 만나고 보니까 딱 바닥임을 보았잖아요. 속지 말아요, 더 이상.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완전히 간신배 같은 놈이야. 풍랑이 쳐야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막 현거망동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기에서 많이 우리가 좀 어려움을 만나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현거망동을 해버리는 거야. 막말을 해버리는 거야. 그냥 자기 인간적인 세상 사람 똑같이 행동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어떤 공부? 하나님의 후속사적 관점 속에 이 사건, 이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게 이 병이 왔을까? 내게 왜 이 고난이 왔을까? 왜 내 사업 하나님이 뒤집었을까? 네가 그 사업 잘 나갔으면 네 인생 진로 바꿀 수 있겠냐? 너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비로소 네 스스로가 너의 진로를 바꾸잖아. 그뜻 깨닫고 나면 어때? 감사가 터지잖아요. 위기 가운데 사람들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의미를, 그 시간의 의미를 깨달아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마라. 풍랑이 쳐도 의심하지 마라. 고온, 폭염, 폭설이 치솟아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질 것이고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야. 주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야. 주의 재림은 반드시 이 땅 역사 가운데 나타날 것이야.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의심하지 마라.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짧은 목회를 해봤지만 풍랑이 쳤을 때, 난리가 났을 때, 자기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의심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의심을. 자기의 선택을 의심해버리고 담임 목사의 선택을 의심해버리고 나중에는 이 교회의 미래를 의심해버리더라고요. 견딜 수 없죠. 견딜 수 없죠. 여러분, 암 걸렸어요. 수술하면 뭐 한대요? 또 재발의 위험이 있는데 암 한 번 수술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평생 가리는 음식이 많고 살아있지만 거의 지옥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암 판정을 받고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 샬롬스쿨도 내가 왜 이 학교에 다녀야 되는지를 모르는 인생들은 평생 이놈 새끼들이 아주 건방져. 그 부모는 더 건방지고 자녀의 건방짐은 우연이 아니야. 부모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놈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음을, 여기에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사람들. 저는 최소한 우리 교회 샬롬스쿨에 제 두 아들을 보내면서요, 제 두 아들한테 아들아 어쩌겠냐, 너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데 아버지가 이 학교 교장인데 설립자인데 그래도 이 학교에 다녀쓰지 않겠냐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아들아 최고의 학교에 너는 다니고 있다. 얼마 전에도 제게 아들들 앉혀놓고 야, 네 곁에 있는 선생님 아버지가 그분들 네 과외 선생님으로 모실 수 없는 분들이다. 하나님이 적기에 어떻게 다, 내가 밥 먹으면서 우리 친구들하고 그런 말 했어. 아니 왜 부모들은 학교 이 샬롬스쿨에 보내면서 뒤에서 뭐라고 시붕시붕 했을까요? 시붕시붕이란 말 알아요? 아니 뭐라고 뒤에서 콩시렁, 아니 이 샬롬스쿨에 보내면서 콩시렁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난 생각을 해봤어. 하나님의 의미를 공부 안 한 사람입니다. 이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왜 잘 나갔던 내 사업을 뒤집어 엎어버렸을까?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왜 다 불태워 싹 없애버렸을까?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 우리가 오늘 본문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 보고 아이고 아야 주님이 니들 훈련시키고 있지 않냐. 우리가 이때 핸드폰 있었다면 뭐라고 문자 보내줄 것 같아요? 아야 떨지 말아라. 주님이 금방 갈 것 같다. 나도 그거 많이 겪어봤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문자 보내고 싶지 않냐고요. 훈련소 갔다 온 사람들은 1주차 훈련, 2주차 훈련 그러면 압니다. 아 이번에 뭐 하겠다. 했냐? 아 이번에 쉬었습니다. 오냐? 그래 잘했다. 그럼 너 뭐 이번에 수류탄 던졌냐? 직접 아니 이번에는 그냥 모형으로만 했습니다. 그랬냐? 더 힘들었겠다. 다음번 뭐 이거 걱정하지 마라. 다음번 할 때 뭐 해라. 이 말해줄 수 있잖아. 앞으로 세상은 더 혼란해질 겁니다. 왜? 인간들이 자꾸 미래를 예측할 장비를 만들고 자꾸 예측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더 강력하게 흔들어야 돼서 앞으로 보십시오. 더 강력한 폭풍이 몰아옵니다. 미국이 대단한 나라지만 토네이도 앞에 손들어 버립니다. LA 산불 보십시오. 손들어 버립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 탄핵 정국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대통령 탄핵, 인용, 야 탄핵이 됐다 이러면 호남 사람들이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탄핵 기각 그러면 이제 경상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라고. 이게 여러분 뜻대로 탄핵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루실 일이 있어서 탄핵 정국 만들었고 기각이든 인용이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전라도 분들은 내가 보는 관점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했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이 없어 보인다는 게 나는 문제예요. 지금 그날 주일날 아마 절반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새벽기도 님이 새벽기도 해본들 대통령이 나 걸어 나온 거 봐라. 저거 나 기도 안 할란다 이제부터.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다. 이럴 것 같아. 지금 내가 봤을 때 목사님들도 애가 아니야. 목사님들도 뭔 말을 자기들은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는, 내가 들어봤을 때 웃겨 죽겠어. 아주 이미 기울어져 있어. 이미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 객관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얘기를 교회는 하면 안 돼. 자기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결정이 나오든 의심하지 마라.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친구에게 간청하듯이 하는 거다. 얼마든지 간청하듯이 부담 없이 언제든지 도와주라고 말하시는, 한밤중에라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저는 그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세대 통합 목회 시대가 도래했다. 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강조하는 게 융합이거든요. 융합이란 합치라는 거예요. 싹 합쳐라. 통합 목회가 드디어 세상으로부터 곽광을 받겠구나. 합법적으로 말할 수 있겠다. 또 하나는 샬롬 스쿨이 드디어 빛을 발하겠구나. 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강조하는 게 혁신입니다. 혁신. 혁신은 틀을 깨라. 근데 샬롬에서 학년을 깬다는 게 어려웠거든요. 한 교사가 전과목을 당하는 것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다 위기라고 말하더라고. 끝나버렸다. 인공지능이 돌아와서 이제는 정말의 시대가 되었고 주저보실 날이 다 되었고 막 이렇게 할 때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회라고 제가 세미나도 하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드디어 교회의 영광을 선포할 때가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어가지고 제가 그거 가지고 제가 유럽도 갔고 오늘 또 목회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그때 우리는 그걸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졸리세요? 코로나 시대가 뻥 터졌을 때 우리는 마룻바닥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야,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됐구나. 그리고 이 위기 시대에 갈수록 기도는 어려워지겠구나.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마룻바닥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위기 시대에 뒤집어 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해야 금반지를 팔아요. 죽는다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거 안 팝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기 전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아까운데 팔고 나잖아요. 그럼 주님이 보입니다. 금반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주님이라면서 이것 가지고 시험 드네 만회한다고요. 그런데 그걸 정리하고 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크시다는 고백이 저 심장 끄트머리에서 올라옵니다. 이 깊은 곳에서. 그때 주님 사랑합니다 할 때도요, 죽게 드리네 할 때도 자꾸 반지가 걸려가지고 죽게 드리네 할 때는 입을 다물고 사랑하는 구주 앞에 네. 여러분도 아마 바쳐보기 전에, 헌신해보기 전에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자꾸 걸렸어. 그런데 그거 받쳐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는다 해야 정리가 된대요. 너 한번 정리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야. 정리 한번 해. 우리나라 정치도 한번 정리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야. 정치인들이 전부 다 곤모술수에 능한데 싹 까 보고 나니까 어때? 바닥이 드러나는 거잖아.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행복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보에, 과거의 지식에, 과거의 패턴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뒤집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때마다 무리를 걷다가 빠져버린 베드로처럼 주님 도와주세요. 왜? 모르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 구속사적 관점 속에서 샬롬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속사적 관점 속에 이 마룻바닥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이 자리에 왔다 안 왔다 못할 거예요. 제가 이 마룻바닥에 왔다고 준 선물값만 해도 할렐루야, 밥을 해 먹인 것만 해도 지금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청사교회 밥이 맛있다는 소식은 많아. 광주에 이번 주 토요일에도 우리가 500명 밥에 먹이네요. 새벽부터 장로의 부부 세미나가 또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점심까지 한 400~500명 밥을 해 먹인다고요. 또 말할 거야. 권사님들이 내가 이번에 특별 주문했기 때문에 제대로 밥을 좀 하세요. 아마 어마어마한 밥이 나올 겁니다. 끝나고 또 엄청 밥 맛있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 마룻바닥 기도의 이 맛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의미,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아는 사람은 밥을 줘도 오고 안 줘도 오는 거예요. 와서 졸다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마룻바닥 기도에 와서 진짜 졸다 가시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힘드세요. 집에 가서 편히 침대에 주무시지. 잘못 주무시면 목 돌아가고 입 돌아간다 그러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아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식구들, 우리 또 장 다니엘, 우리 학생들, 우리 모든 여기 다음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 정말 가슴에 새기시고 세상의 변화 앞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승리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의 주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한 번 더 나팔 불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이 시원해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의 주의 길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이 시원해서 구원이 임한 에스겔에 마른 뼈가 살아나네.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돼.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때 주 말씀을 선포하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시원해서 보라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의 지세 시원해서 구원 천성을 향해 천성을 향하는 성도 앞길에 자네를 그려워만 성령이 너 인도하시니 외치지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고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지금 감화하여 외치지 하고 있느냐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고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내 손에 든 겁을 꽂히라 천당이 육에 모든 깨뜨리고 끝까지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 문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앞으로